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또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 8월 29일 토요일 신성의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할 찬송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2절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3절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 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솔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처세술입니다. 처세술. 새로운 길이나 아니면 모르는 목적지를 향해 갈 때 꼭 필요한 것이 지도 또 내비게이션 요즘 참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을 여행할 때는 지도가 별 소용이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큰 모래바람 한번 불고 지나가 버리면 모래 사막의 지형이 수시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모래바람이 불고 나면 없던 하나의 커다란 사막의 산이 생기기도 하고 또 어느새 산 같은 모래 언덕이 없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지도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막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나침판입니다. 나침판. 또는 나침판이 없다면 밤하늘의 북극성의 별을 보며 걸어야 한다고 해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걸어갔던 것처럼 하늘의 별, 밤하늘의 별을 보고 걷는다고 합니다. 바다에서도 마찬가지겠지요. 칠흑 같은 밤하늘에 비바람이 불 땐 뱃사람에겐 나침판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방향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표준, 움직이지 않는 기준, 변할 수 없는 지침. 나침판의 바늘은 언제나 북쪽을 가리킵니다. 변화무쌍한 우리 인생과도 같은 곳이 사막이나 바다 물결같이 그렇게 세찬 모래바람, 비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마다 인생에 도움이 되는 스승을 찾기도 하고 노하우가 되는 지침서들을 챙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디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 하던가요? 그래서 아마도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는
내가 아침에 돌을 터득하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조문도 석사가이라는 말을 하지 않나 싶고요. 또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는 인생은 뜬구름과 같다는 말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 변할 수 없는 확실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유혹, 죄악의 마수들이 우리를 향해 손짓할 때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힘, 유일한 기준, 유일한 표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의 추적을 피해 힘든 여정을 다니면서도 오로지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였고 하나님 중심으로 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으로의 이 도피 생활은 좀 달라요. 다윗다운 면모보다는 왠지 좀 비겁해 보이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던 다윗이 왕의 측근으로 있기보다는 지방의 성읍을 요구했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에 가서 부하 600명 그리고 그들의 식솔 약 20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살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8절 9절 한번 보실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남쪽 지역에 있던 그슬, 기르스, 아말렉 이 사람들을 다윗이 침노했습니다. 침략을 하고 그들의 양, 소, 낙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찾아갔어요. 전리품을 가지고 간 거죠. 이 족속들은 옛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적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원수들을 침략한 것으로 지금 얼마나 통쾌했겠습니까? 마치 산적이나 해적처럼 이런 소수 족속들을 침략하고 전리품을 갖고 아기스 왕에게 간 것입니다. 그러자 아기스 왕이 10절 말씀 보세요.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묻는 거죠.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근데 다윗의 대답이 뭐였죠? 네, 오늘 그슬, 기르스, 아말렉 사람들을 침노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족속을 침략했다고 얘기합니다. 유다 네겝,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 겐 사람의 네겝을 쳤습니다. 이거 네겝이라는 말은 남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의 남쪽, 여라무엘의 남쪽, 겐 사람의 남쪽을 쳤습니다. 공격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남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침노했다고 거짓 보고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지금 왜 거짓말로 아기스 왕에게 보고한 걸까요? 맞습니다. 왕의 마음을 사려고 그랬던 겁니다. 왕으로부터 신임을 얻기 위해서. 가뜩이나 아기스 왕은 다윗이 진짜 나한테 전향한 게 맞는가 이거 확인하고 싶은데 지금 다윗이 침노한 사람들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침노했다고 하면 이것보다 더 좋은 신뢰감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상한 대로 아기스는 다윗을 향한 두터운 신임을 보여줍니다. 12절 보세요.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다윗의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신임합니다. 아기스 마음속의 생각에 다윗은 이제 영원히 내 부하가 된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내 부하가 될 수밖에 없다. 그게 다윗을 믿고, 그래서 다윗을 믿고.
사실 다윗 입장에서도 아기스가 계속 의심을 한다면 이게 굉장한 부담 아니겠습니까? 또 불편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다윗은 아기스의 마음을 놓게 함으로 편하게 블레셋 생활과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다윗의 입지가 수월해진 것만은 맞을지 몰라요. 근데 결코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신임을 받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는 어떤 것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사람의 비율을 맞춰야 하고 사람의 소리를 성경 말씀보다 앞세워야 할 것 같은 유혹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그게 지름길 같고 그게 맞는 길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생의 시작을 위해 40일 금식기도 하신 예수님께 마귀가 와서 속삭인 말이 뭐였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높은 데서 뛰어내려 봐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천하 만국을 다 줄 테니까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봐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면 돌로 떡을 만들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마귀에게 절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다 보면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주기 쉬워요. 처세술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마귀에게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으셨고 양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대처하는 기술을 나름 터득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과 정반대의 적대적인 방법이 될 때가 많습니다. 처세술은 기술을 요구하고 방법을 요구하지만 우리는 기술과 방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기준과 법도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처세술의 원조는 예수님이세요. 세상 어떤 비바람, 모래바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영원한 나침판 되셨던 예수님, 아버지의 뜻만이 영원한 북극성 되셨던 예수님, 사막이 아무리 바람에 모래 언덕이 생기고 또 산이 없어지고 지형이 변화가 돼도 오직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만 바라보고 가셨던 예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만 순종하시고 그 길만 가신 하늘의 처세술을 소유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오직 주님 바라보며 세상을 이겨나가는 성령의 사람들 꼭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나날이 바뀌고 유행은 달라지고 변화무쌍한 세상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 속삭이는 것들,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자기가 쳤던 아말렉이나 기르스나 이런 다른 족속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족속들을 쳤다고 이야기하므로 그는 왕의 신임 그리고 왕의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님을 저희들은 압니다. 오늘 주여, 세상의 요구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수준 높은 하나님 하늘의 처세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도 또 영상 예배로 드려야 되네요. 참 아쉽습니다. 제 마음이 참 먹먹하고 힘들어요. 여러분 뵙고 싶습니다. 한 주만 견디시고 우리가 다음 주일은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